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또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으고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또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또 심에는 채소를 또 두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실을 두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워하는 우리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또 그의 부인 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탁 세우니 아담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가장 시샘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 행복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사탄은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여서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도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는데 자기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인간과 서로 딜을 하려고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멸망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천국 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저와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약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금을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세금을 다 메꾸다 보면 인생이 다 끝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를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권세를 잡으면 행복할까요? 권세의 절정이 바로 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통령 중에서 과연 행복한 자가 누가 있었냐는 것이죠. 한 대통령은 임기 중에서 총을 맞아서 이렇게 인생의 운명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잘 아시죠? 또한 두 분의 대통령은 임기 중에서 탄핵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분입니까? 또 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조사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또 그중에 또 대통령 한 분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 가운데서 과연 행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권력이 우리를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라도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말이야 경쟁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아닙니까? 연대에 들어갈 확률을 그 조사를 보니까요. 전국의 상위의 1%만 연대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설령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더 큰 문제가 앞길에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 자체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행복은 내 자신의 실존을 바로 이해하고 받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고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인류에서 나는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자기 실존을 발견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만 회복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행복은 은혜와 평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받으면 감사 넘치고, 은혜가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라 하늘나라의 평강이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참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여러분 이 아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부자가 되는 순간, 염려 근심이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이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심이 제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르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감사금 봉투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 뭐가 있습니까? 떡 한 조각과 이 한 그릇의 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감사, 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식탁 앞에서 진정한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또한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속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속지 마십시오. 저렇게 되면 행복하다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천사를 명령하고 천사에게 일을 시키고 천사에게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천사에게 명령하십시오. 천사에게 모든 문제를 위탁하십시오. 천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행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과 수고에서 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고 내 자신이 출세를 하고 내 자신의 부가 가득 채워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면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함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면 헌신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상관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끌래 행복한 삶을 살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로 힘드는 일, 어려운 일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우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 소문이 전 지역에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는 헌신하는 삶이 퍼져서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내하고 결혼했는 것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내가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응?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엔 여러분의 가족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의 식구들 중에서 행복을 찾고 교우들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찾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았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빛을 잃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등대는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감사가 가득 차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나는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샀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버림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뭐냐, 이 기도인데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탐심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축복의 근원이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척도가 측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1년에 몇 번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자신을 달아보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합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어떠합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소통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회복하여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겉으로 원하시는 주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